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 길 위에 기도하여 너 주 안에 있어 네 성경 보고 온 형제를 함께 네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인이 계신 내 주께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 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하기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라도 슬플 때와 너 주님만 믿고 따라가라. 너 성결 길 위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드리오라. 너 성령의 바다 주 섬겨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층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본문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친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정욕에 따르는 것이므로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무서운 범죄인 겁니다. 물론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그 나타나는 양상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상호 간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을 파헤치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20년, 30년 믿은 성도가 아니라 간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무엇을 바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도 어디에 가서 이것만큼은 조심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초신자라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이들에게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악과 동일하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무서운 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연약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불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두 번 하면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무나도 잘못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지극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역시도 사울처럼 불순종의 무서운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쉽게 범하고 그 유사한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탄이 그것을 드러내고 사울을 유혹했다면 사울이 그런 죄에 빠졌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계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는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는 죄이므로 사울도 감히 그러한 죄는 범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사울은 훗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내에서 신접한 자들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그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에도 변장을 하고 할 정도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울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의 불순종과 완고함이라는 죄로 바로 이 사울을 유혹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뻔한 전수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를 접근하기를 하는 은밀한 죄들, 우리가 죄로 미쳐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밀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밀한 죄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종류도 많아졌고 또 교묘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휴머니즘, 과학, 신비주의,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반드시 사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회와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학을 맹신하여 그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실을 깨우쳐주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 죄의식 없이 죄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현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탄의 이런 전략을 바로 알고 늘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문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우상 숭배하는 너무나도 잘못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가치관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손길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족함 없이 채워질 일상만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일상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물거품처럼 사라질 세상 속 부유함을 구하기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온 마음은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거할 처소가 되시며 쉴만한 물가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내리며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결단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충격을 떠나 있는 영혼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 다시금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셔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삶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모두 하나가 되어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저 교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진정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